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약 성경 통독, 우리가 40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세오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되고 또 예언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조정해 가시고 다시 바로잡아 가시는가 이것을 또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서신서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그 서신서 다양한 교회들의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졌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갔는가 우리는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던 내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고뇌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함을 받았던 다윗,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갈래길에서 주님을 신뢰했던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판단보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보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논문이 하나 발표되든지 어떤 유력자가 어떤 한마디 하든지 하면 그것이 더 내 마음에 그것이 더 신뢰감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인생의 여러 순간순간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는 그 다양한 소리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상황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시위에 화살을 메웠어요. 그리고서는 어두운 곳에서 지금 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오늘 너는 너의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해가야 돼. 주님께 내가 피했는데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세상의 판단, 세상에 생각하는 그 해결점을 찾아서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세상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선택한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결단,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견고한 망대로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로 피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 지혜서, 오늘 그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 그 망대로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리로 피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우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 우산을 탁 들면 그 비는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덮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얘기들이 들리는 그 세상에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 성경 속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리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복음서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거기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피하고 또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혼란할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혼란할수록 예배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피하는데 세상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소리는 내 마음, 내 귓가에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선택과 판단, 이 결단이 혹시 잘못된 것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침노해가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드나? 악한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죽겠네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그게 맞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 뭐를 붙잡았냐? 예배를 붙잡더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통촉하고 계시고 그들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을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오늘 이 얘기가 뭡니까? 예배자가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예배자가 지금 정말 바라보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완전히 갖는, 세상의 소리가 나를 흔들어 놓는 그때 나는 이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자의 중심까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이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회복시키시려고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 이걸 자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내가 팔짱 끼고서 그거 들으면서 아이고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리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울려 펴지는 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화롭게 올려가는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만나서 기도해요. 예배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 드리는 이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상의 예배자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다 상실해버렸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혼란스러울수록 예배자로서의 중심을 굳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다윗의 소망이 있었어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내가 오늘 의롭게 살아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삶 우리 중요해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견고한 망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서 고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민만 하다가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고민만 하다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수록 예배자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점점 마음이 흔들려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자의 중심, 그것을 굳게 세워서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됩니다. 오뚜기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이 사라지면 오뚜기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의 중심을 굳게 세울 때 우린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